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울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아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살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 이 후암백각교회 재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지금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저들의 지체가 많이 아픈 가운데 병원에도 계시고 요양원에도 계시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은사로 같이 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음 예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 부대에 가 있고 직장에 있고 또 멀리 타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들이 모든 사명을 다 저들이 맡은 일을 다 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후암백학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많은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지금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77차 사모총회가 있습니다. 이 사모총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2024년 우리 후한백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이 성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노래를 듣는 모든 귀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77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정회원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육자 장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여전도회와 안수집사 원래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24년도 교회학교 겨울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번 겨울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제62회 정기총회가 오늘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남지방장로회 제71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에 영등포교회에서, 서울 남지방 교육부 교사교육이 다음 주일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회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임지 후보자 교육이 28일 주일과 29일 월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인직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예물을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마음이요 중심이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기력이 약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군에 가 있고 지방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한 주간도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눌 때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 수술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또 기력이 쇠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생기셔서 제가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에 힘이 없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또 연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늘 중보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늘 힘을 내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건강하세요 이렇게 좀 건강하세요.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죠. 소란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게 되었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면전에 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없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 14절에 보면 그들이 병을 고쳐준 사람, 즉 늘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지금 걷고 뛰며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것을 이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16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은 안진뱅이는 되게 유명한, 누구나 아는, 뭐 1, 2년도 아니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늘 보고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들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영광 돌리고 있으니 사도들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사도들을 밖에 잠깐 나가 있으라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논의하다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보실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마귀의 하수인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마귀에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입술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싫어하고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으킨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누가 잘 안다고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이 입을 틀어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일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그러나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특별히 이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중요한 유대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높임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람들인지 모르죠. 여러분,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40년 된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 똑같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살펴본 대로 4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나 그 복음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앞에 2장 37절에도 똑같이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과 그들의 입술로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여 구원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사도들의 표적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들을 위협하고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아마 모르겠는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없었으면 더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의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어요. 13절에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갈릴리 촌뜨기들이고 학문도 없고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들처럼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이나 지위나 어떤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들을 한 수 깔고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앞에도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그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면서 비아냥거렸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보다 출신 성분이나 배경도 못하고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 무시하고 깔보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영적 교만이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이 있고 성령이 강하게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교만과 마음의 교만이 복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눈이 시퍼렇게 뜨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종교인이 되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이 흐려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회방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늘 교회 안에 머무는 것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자랑이 돼서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움도 많고 직업도 좋고 훌륭한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고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점수 매기고 그렇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의 교만해지는 마음을 꺾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처럼 사역하면서 수많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몸이 뻣뻣한 사람들 만나봤을 거예요. 사실 과거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니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벼는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빳빳이요? 아니요, 숙인다고 했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그러기 위해서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허물 받은 자인지를 십자가 앞에 서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자기의 이익과 위치를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비록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그들은 배운 것도 없지만 5,000명 회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살기 등등해서 위협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관리들이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신앙 자신의 이익과 위치, 체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는데 급급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듣고 배우고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걸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어야, 본 것이 있어야, 경험한 것이 있어야 목숨 걸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성령이 뭔지 경험한 적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가지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된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 없죠. 이렇게 담대할 수 없죠.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 안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주님께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심령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그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복해서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시급하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내 안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어야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도 증거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깊이 만나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선 단순한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잃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잃을 게 너무 많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담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더 단순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끼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있고 예수님 한 분 얻으면 다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스스로 늘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단순하게 해서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 표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그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징표, 사인, 신호, 표시, 상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메이온은 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알리다, 또
신호를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표적, 이 지금 이 오늘 표적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은 일반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사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 사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증거가 되는 그런 표적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앞에 언제 나왔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표적 세메이온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도 의미가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허드렛 물과 같이 버려질 물과 같은 하찮은 인생들을 변화시켜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사역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이 첫 번째 표적도 그런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기적들 중에 성전 미문에서,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표적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걷고 뛰며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당시 성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걷고 뛰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성전과 율법에 갇혀서 마치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듯이 앞으로 사도들의 사역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고 살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 첫 번째 표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건, 더 놀라운 건 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누구 옆에 서 있나 보세요. 누구 옆에 서 있죠?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고, 오늘 4장 14절에 보면 그가 사도들과 함께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거죠. 사도들 곁에. 베드로와 요한 곁에. 그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곁에 서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그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얼핏 보면 1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들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인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40세였다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1차적인 이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금 사도들 곁에 서서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 사람, 숨어 있는 주인공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모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혔잖아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목격했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와 똑같이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하여 자기 곁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랍죠.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더 놀랍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은 그럼 누가 시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도하고 있든지 의도하고 있지 않든지, 제자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그러나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공회에서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해하고 어떻게 하면 입을 틀어먹을까 고민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다른 제자를 지금 훈련하고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놓을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리 힘있게 사역하고 이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맡겨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저 내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타성해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께 들은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뚜벅뚜벅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게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세상이나 아버지 악한 마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직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 언제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그리스도 한 분께만 고정되어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저 묵묵히 또 뚝심 있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77차 사무총회가 또 하나님 개회되어집니다. 77년의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도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해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가정으로 또 하나님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늘 깨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